여러분 오늘 어느덧 봄이 진짜로 진짜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러분의 복장이 이렇게 가볍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벌써 윤호 형제처럼 거의 반팔 상태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네, 여러분 막연한 봄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내고 있는 이제 장로교 신학대학교는 약간 산 중턱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긴 좀 봄이 늦게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거기는 완전 벚꽃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벚꽃이 피면 봄이 오면 우리는 괜히 기분이 좀 좋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 봄을 맞아서 아주 기쁜 날이라고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교회 전통에서 기록하고 있는 기쁨의 50일이 주간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50일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어봤어도 되게 지나가듯 짧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에게 너무 생소할 수도 있는 이 기쁨의 50일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교회 전통에서 계속해서 지내오던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 부활절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보냈는데요. 그래서 부활절이 딱 하루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부활절은 그날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50일간의 기간이 모두 다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 50일간의 기간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날이다 라고 해서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역사 배경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 저번 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냐를 나눴을 때 그건 우리가 함께 사는 거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는 두 제자를 만나는 순간인데요. 본문 이전 상황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 24장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 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아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본 이 제자인데요. 그러니까 아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어라는 것을 당연히 남편에게 이야기해 줬었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다는 것도 전해 들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듣기는 했지만 아직 보지 못했고, 그래서 이 일을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둘이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를 서로 막 논쟁하면서 토론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당사자인 예수님이 옆에 쓱 하고 등장하십니다. 그 길거리를 같이 걸어가시는데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네 지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웃기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토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혼을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해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전부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뒤에 부활하신다는 게 이 성경 전체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너네 왜 그걸 못 믿냐? 라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도 아주 성경의 구약부터 시작해서 쭉 차근차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진짜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그 순간에도 사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제자들은 언제 알아봤을까요?
이어지는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아멘.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나요? 그들과 음식 먹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식사를 하시는데요. 여기 30절에 나와 있는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요 구절 읽으면 혹시 어떤 말씀들이, 어떤 순간과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축복해서 주셨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우리는 성찬을 자주 하지 못하지만 원래 1년에 2번 정도 성찬을 할 때, 성찬할 때에 목사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이제 떡을 떼서 잔을 떼어서 이렇게 성찬하는 장면이 저는 이 부분에서 떠오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식탁으로,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식사할 때,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던 그 순간은요, 그들과 함께 식사했을 때, 밥을 먹었을 때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요,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건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든지를 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혹시 가장 최근에 누구와 같이 밥을 드셨나요? 여러분, 먹기 싫어서 억지로 먹는 사람들 말고, 예를 들면 직장 상사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알바하는 같이 동료라든지 그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로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혼자 밥을 먹는 게 너무나도 편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혼밥이 너무 쉽고, 저도 사실 혼자 밥을 많이 먹는데요. 그런데 사실 예전부터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밥을 먹는 대상은요, 누구보다 친밀한 사람들, 누구보다 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랑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 것 같지 않고 얹힐 것 같은 순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이랑 식사를 하면 그런 기분을 가지거든요. 교수님이랑 식사를 하면 어떻게든 말을 잘 맞춰드려야 되고 어떻게든 이야기를 잘 해야 되니까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과의 대화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가족들이랑 밥을 먹을 때라든지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들이랑 밥을 먹을 때는 단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순간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그 음식을 먹는 게, 그냥 밥을 먹는 게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건요, 그렇게 편안한 관계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된다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예수님을 그렇게 편안한 상태로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이 설교 시간에만 혹은 기도하는 시간에만 만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무언가 교수님을 만나러 간다든지 직장 상사를 만나러 간다든지 무언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무언가 결제받아야 할 문제가 있어서 무언가 해결해 주셔야 될 이유가 있어서 찾아가는 존재로 생각하곤 합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사로, 선생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예배 때와 만나는 분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거고, 우리의 모든 순간이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 무엇 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에 여러분이 주님의 잔을 마시며 아울러 귀신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우상 숭배를 하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바울이 비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행동하는 것이 사실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귀신과 함께 그 우상 숭배의 잔을 함께 먹고 있느냐를 결정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더불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바로 그 앞의 말씀을 보면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회에 참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냥 하나씩 줄 수도 있는데 한 덩이의 빵을 굳이 떼어 주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식사를 계속 강조했던 이유는요, 우리나라 말에서 한글에서 식구라는 말은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가족의 범위가 결론적으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우리나라는 가족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들, 함께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 됩니다. 그 가족이라는 뜻은 한 몸,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가끔씩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의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전에, 주님의 이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함께 같은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날에는 성찬의 일식을 매주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모든 예배에는 기본적으로 성찬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거기에 더불어 항상 성찬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시간의 순서상 또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찬의 예식을 진행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먹이는 떡이 되어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이 예배의 순간마다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을 살리는 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예배마다 우리가 모이는 모든 순간마다 성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식사의 공동체인 거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본 회퍼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제 독일의 나치 정권 시대에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하셔서 이제 사형을 당하신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성도의 공동생활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는데, 우리에게 성도가, 너가, 형제가, 자매가 필요한 이유는 그 무엇도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지금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자매에게도 그리스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함께 한다는 건 그와 함께 한다는 것도 동일한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 식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한번 옆에 잠깐 쳐다볼까요?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순모임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나누는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동일교회 청년부의 이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좋아서 또 물론 있겠지만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함께 즐겁고 함께 모이는 것이 즐거운 것이 이 사람들이 즐거운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용납하기 힘든 사람,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랑하기 힘든 사람,
어떻게 보면 너무 나랑은 좀 안 맞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찬양을 4곡을 준비했었는데요. 성찬의 식탁으로라는 찬양을 준비했었는데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데 이걸 하면 여러분이 마음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곡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이 곡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요. 이 가사가 너무 제게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가사의 제목, 가사를 조금 읽어드리면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고 하십니다. 그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그 몸과 보혈로 한몫되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살자.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린 물론 각자가 단독자로 오롯이 나 혼자 예수님 앞에 서지만 동시에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우리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어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몸인 우리 성도의 공동체로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 중에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든 사람,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가장 연약하다고 느끼는 사람, 가장 마주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도 주님의 자녀임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그도 주님의 형상임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그도 나의 한 몸임을 제가 믿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나는 용납할 수 없지만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꼭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또 다른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